우리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에 대한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 싶은데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모든 일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거 다 힘듭니다. 잘 믿어도, 예수 믿어도 힘들고 예수 안 믿어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내 뜻이 안 꺾어지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안 믿으나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자기의 뜻을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만 자꾸 닥치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어려움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절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육의 현장이 야곱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부르시는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갔고 베델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엘베델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엘베델을 다시 베델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베델과 엘베델과 베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을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야곱의 삶은 평탄해져야 됩니다. 야곱의 삶은 좋아져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또다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냥 남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겜이 지금 저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에 있다고 한다면 계속 좀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 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입니다. 아버지였던 이삭도 거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구로 보면 외간쯤 왔다 보시면 됩니다. 외간 와도 대구 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7곡 외간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랏쯤 왔을 때 라헬에게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헬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을 낳았습니다. 기다리던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자마자 하나님 요셉 낳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들 한 명만 더 주십시오. 아들 한 명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낳고 16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나갈 즈음에 둘째가 임신이 된 겁니다. 둘째가 임신이 돼서 지금 에브랄에서 도착했을 즈음에 지금 둘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굉장히 가족이 기뻤을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본질을 바꿔주셨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이거는 난산입니다. 난산이에요. 굉장히 심하게 낳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셉을 낳고 16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노산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심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라헬이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만 에브랄에서 죽고 맙니다. 죽었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들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내는 누구였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요셉을 낳을 때 무슨 기도했다고요? 아들 한 명만 더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16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라헬은 죽고 맙니다. 기도 잘 하십시오. 응답 이루어져서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내 생명이 산산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은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의 삶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 제일 남쪽 거기서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의 집이 어디였죠? 밧단 아람입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하나임을 거쳐서 숫곳에 이르게 되었고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 땅에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을 거쳐가게 되는데 베들레헴 다 온 에브랄에서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아랍인들이 점령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살지만은 아랍인들도 살고 무슬림 사람들도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삽니다. 이 아랍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려면은 여러분 체크 포인트라 그래갖고 군사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장벽이 한 5m 정도 되는 장벽이 베들레헴 주변에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거 기분 좀 운이 안 좋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이 베들레헴 갔을 때도 10년 전에 갔을 때도 이게 라헬의 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의 묘를 한번 보고 싶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지역이 있냐면 라헬의 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묘를 보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총 딱 들고 있으면서 뭐 때문에 왔냐 이래요. 관광하러 왔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때 막 코로나 막 건드리니까 뭐 차이나 아니냐. 그래서 우리 코리안이라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반대편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들어가기 전에 이 에브랏은요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에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고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나옵니다. 이 에비멜렉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 에브랏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이 에브랏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이새죠. 이새의 고향이 에브랏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랏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헤브론으로 가는 이 베들레헴 다 와서 베들레헴 길목에 있는 에브랄에서 이 야곱이 누구를 잃게 되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라헬이 죽었다.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 히브리어로 이 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뒤에 어미하고 붙었을 때는 베라고 하는데 원래 하나로 쓰면 벳이라고 합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아들과 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논이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너무나 난산이다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베논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 베논이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는 뭐라 그랬죠? 아들.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바꾸었다는, 이스라엘이 바꾸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능력, 축복, 긍휼, 은혜,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사용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기도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축복을 내밀어 주죠.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로 부릅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 아들을 무슨 아들로 불렀다고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낳으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그 슬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나의 삶의 오른팔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슬픔에 갇혀서 베논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그 슬픔의 아들을 나의 하나님 오른손에 맡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노니에서 냐민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야곱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가 범죄하고 죄 중에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그 자리에서 반드시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슬픔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슬픔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이 슬퍼지고도 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논의에 머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논의를 거쳐서 야민으로 가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다 맡길 때에 슬픔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괴로움에 머무르지 않고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기쁨과 능력의 길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을 베냐민으로 부르면서 기도의 결단을 했지만 또 다른 결단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는 그 슬픔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죽었는데 허허거리고 이러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마음속에 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내면서 야곱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해줍니다. 에브라스에 묘비를 하나 세워주는 것이죠. 묘비를 하나 주면서 남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대우를 해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겼다. 그 오른손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그랬습니다. 나는 그니. 이건 무엇이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다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나다. 그게 번역이 어떻게 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말씀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을 만드신 분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의 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존재이십니다. 그 존재가 무엇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기초를 창조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로 하늘을 펴셨다. 오른팔로 하늘을 펴셨다. 오른팔로 하나님 폈다니 그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베냐민으로 고백한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슬픔을 맡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긴 인생이 된다면 슬픔과 슬픔 사이는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슬픔 사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슬픔과 슬픔 사이를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슬픔의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슬픔 사이에 기쁨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논의와 논의의 인생을 걷는 그 사이에 야민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슬퍼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아서 또 기뻐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에브랏의 장사가 되고 묘에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니까 라헬이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냐면은 할아버지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막벨라 굴에 가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가족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묘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믿음의 가문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 중에서 누가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라헬이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레아가 들어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레아를 통하여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 누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넣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라헬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레아를 넣으심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그렇게 이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슬픔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논의에서 야민으로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탁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전보다는 다른 삶을, 다른 결정을 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표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망대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밧다라라면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숫곳, 세겜, 베들레헴을 지났습니다.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 있거든요. 헤브론 가기 전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에델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델의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브론 다 왔는데
지금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하냐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 힘이 드는 그런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델 망대 그랬으니까 망대는 뭐냐면은 양을 칠 때 막 양들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쳐서 있는데 막 늑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잘 안 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양떼가 잘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을 망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델이라고 하는 지방의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높은 곳을 지나갈 즈음에 거기다 뭘 쳤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참 힘들었다는 느낌이 우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세겜에 와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베들레헴에서는 아내 라헬을 잃죠. 지금 야곱의 나이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106살입니다. 지금 106살쯤 되었으니까 거리도 참 힘든 거리였고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이제 한 40년 정도 남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자신을 맡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잠깐 장막을 쳤는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장랑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계모와 아들이 동침하는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례의 문제 또 성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버지의 첩과 강간하는 사건을 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일 흥분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육계명을 어긴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폐륜적 범죄죠. 이런 일이 누구의 집안에 일어납니까? 야곱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첩과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 주어가 이스라엘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 이런 일을 반응을 했다면은 여러분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들었기 때문에 침묵을 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그 당시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죽었죠?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누가 태어났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라헬은요 야곱의 집안에서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막강한 실력자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았는데 라헬은 남편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이 4명의 아내가 오늘 밤에는 누구와 잠자리 잘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비라 오늘은 야곱하고 자, 레아 오늘 언니가 자,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라헬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말 한마디에서 집안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친정아버지 라반의 집에 도망쳐 나올 때 뭐 훔쳐 나왔어요? 드라빔까지도 훔쳐서 도망 나올 정도로 대찬 여자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모든 집안의 일을 결정하고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을 독점했죠. 그러면 라헬이 야곱을 독점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야곱에게는 라헬 말고 3명의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레아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내는 라헬의 이런 독선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티는 안 내죠. 티는 안 되는데 이 3명의 아내가 모일 때마다 누구 욕하는 겁니까? 라헬을 욕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내들만 이 라헬만 욕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심해진 아버지의 편애는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늦둥이 아닙니까? 늦둥이였으니까 야곱이 거의 90살쯤 되는 해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둥입니까? 거기다가 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편애는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들은 뭐가 됩니까? 열이 받는 거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가? 나중에 뒤에 보면 요셉의 채색옷 때문에 살인 인신매매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에서 폭발됩니까? 세겜에서 폭발됩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여러분 야곱이 침묵을 해버리니까 아들이 분노를 해버려서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와 시몬이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참욕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헬이 죽은 뒤에 르우벤이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3명의 아내가 남았습니다. 이 3명의 아내 중에 누구의 힘이 제일 셀까요? 실바와 비라는 다 종 출신입니다. 그럼 누구의 힘이 세요? 레아의 힘이 제일 세집니다. 레아의 힘이. 레아가 이제 막강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은 제일 찬밥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핍박을 받겠죠. 요셉과 베냐민이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데리고 온 여종은 누굽니까? 비라예요. 비라의 위치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도 자기의 주인이었던 라헬이 있었을 때는 비라가 어느 정도는 힘을 좀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인이었던 라헬이 죽어버리자 이 비라의 위치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비라도 야곱으로부터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2명의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라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라헬의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비라에는 집안에서 위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우벤이 비라를 겁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장남 르우벤의 도전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 보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궁전으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한데 쫓아내면서 내 아들 그냥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주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 10명과 섹스 파티를 열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이기겠다. 아버지를 자존심을 완전히 질밟는 그런 행위입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범합니다. 침범해서 이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은 패배한 나라의 왕의 부인들 있죠. 그 부인들을 승리한 나라의 왕이 다 겁탈을 해버립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너의 나라는 내가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위치를 다 꺾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르우벤은 자신의 분노, 아버지와의 풀리지 않는 관계, 편애로 인한 상처들이 이런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집안의 판도가 레아 쪽으로 싹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지금 아버지의 첩을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 뒤에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 레아가 있습니다. 르우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세겜에서 살육사건을 벌였던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이 르우벤이 저지른 이 근친상간의 사건을 두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르우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족 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야곱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문장에서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같은 문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말하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더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12명의 아들을 소개할 때의 이름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르우벤의 근친 상간을 대하는 이스라엘과 12명을 소개하는 야곱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12명의 아들이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소개했을까요? 이스라엘로 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죠. 두 번째, 셋째 아들은 완전히 살인하는 그런 살육의 현장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의 아들을 소개할 때는 이스라엘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12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알파벳마다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A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벳은 2라고 하는 숫자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단어만화도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냐면 3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체? 삼위일체. 이렇게 하늘은 3.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냐면은 4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몇이 됩니까? 7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수는 7.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과 4가 곱하니까 12가 나옵니다. 12도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아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12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기에 야곱은 12아들을 품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여러분 이 12아들과 의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12아들을 품고 가는니다. 이 품는 12아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냐면 요셉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비록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지만은 결국 형들과 상봉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민족을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2아들의 이름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레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12아들은 다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틀렸죠? 베냐민은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12아들이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는 베냐민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나왔지만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12아들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2아들의 소명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 밖이었던 밧다라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은 비록 베들레헴에서 나왔지만은 이 창세기의 저자는 베냐민도 밧다라람에서 나왔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12지파의 12형제의 공통적인 사명을 베냐민에게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비록 다른 곳에 있다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같은 공동체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냐민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베냐민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나왔지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밧닷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2아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아들들을 받아들였지만 계모를 강간한 르우벤,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시므온과 레위를 인간 야곱은 용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화된 이스라엘은 그 야곱을 품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큰아들 르우벤은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의 이름을 야곱이 그 이후에 딱 한 번 언급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장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한 번도 르우벤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12지파 12아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기랄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기랄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 기랄 아르바라는 뜻은 네 개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헤브론에 보면 마므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마므레에서 가장 유명한 게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거든요. 그래서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나무는 제일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이때 처음 만났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왕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보면 아버지 집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렇게 왕래를 했을 적으로 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12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죽음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내 백성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열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열조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주의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 표현인데 원래 히브리석 표현은 뭐냐면은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집할 때 군대 갈 때 애들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럼 명령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소집하는 겁니다. Come on. 그럼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만났다는 언급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장사를 지려주거든요. 화해를 한 이후 처음 만나는 거죠. 에서를 만났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6장 보면 에서의 족보가 한 장 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각자의 삶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에서는 이방인의 삶, 그냥 사람의 삶대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당한 어려움,
슬픔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논이라고 불렀던 슬픔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바꾸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에도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듯이, 부족한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큰 일을 행하듯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미래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펼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